창세기 49장 22절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인생에서 이 사람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을 들자면 구약 성경에는 흠도티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요셉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요셉은 특별히 예수님을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도 그렇고 인생 안에서 애굽 땅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그의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참 예수님을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서 12아들 자기 태로 난 아들을 축복하고자 않고 저주하고 싶은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자녀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몇이 있는데 축복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과 유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요셉과 유다. 요셉은 당대부터 복이 시작된 사람이고 유다는 그 다음 때 유다의 한대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유다 가문에 큰 복이 떨어지는, 그래서 다음 때부터 복이 약속된 그런 가문이 유다의 가문이에요. 지난번 말씀 나눌 때 유다의 축복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요셉의 축복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요셉의 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슨 복을 받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들이 하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개인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리로 깊은 샘의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물 하나 가지는 것이 대단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나 이런 더운 나라들은 우물 하나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우물 하나 가지면 그 우물로 우물물 퍼서 농사 지은 거 다 짓고 할 일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문에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너의 가문에 아리로 깊은 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문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의 터에는 우물이 끓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그랬어요. 태의 복은 아이를 낳는 것의 문제고 젖먹이는 복은 낳은 아이를 잘 길러내는 문제입니다. 가정의 자녀의 축복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과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어서 가정의 모든 쓴끝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은혜와 여러분 손주들을 바르게 잘 세워가는 은혜와 잘 낳는 은혜가 모두가 어우러져서 종합적인 복이 다 자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이런 복들이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해서 다 같이 야곱의 태에서 나왔는데 별다른 게 있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았고 그 가문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들어서서 요즘 말로 하면 기후변화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기후변화의 시기에 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포항제철에서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고 난 뒤에 다시 또 포항이 그 물에 잠길, 포철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해서 차수벽을 2m를 쌓았습니다. 물막이를 2m를 했어요. 물막이를 2m 했더니 포항시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제철로 들어가야 될 물들이 그 옆에 있는 그러면 차수벽 쌓으면 다 또랑으로 밀려올 텐데 또랑이 그 물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또랑이 감당 못하면 그 물이 넘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겠습니까? 예? 네. 인덕동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항시에서 차수벽을 높이 쌓는 것만 할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또랑도 포항에서 포항제철에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러고 포항제철은 그거는 국가 소유고 나라 땅이 국유지고 나라에서 그거 관리해줘야지 왜 기업체에 우리 보고 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고 포항시는 말하기를 포천을 만들어질 때 그 또랑도 포천이 만들었다. 이건 말이 맞습니까? 지금 구룡포 시내에 작년에 수해를 입고 난 뒤에 올해 수해를 대비해서 집집마다 차수벽을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100만 원이 넘어서면 자부담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얼른 읍사무소에 저도 쫓아갔습니다. 예배당에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중앙교회가 다녀갔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기후변화의 시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기후변화가 오면 남극에는 지금 눈이 내리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극 땅이 그 땅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오면 거기는 땅이 녹아가지고 땅이 나타나요. 북극 주변에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는 기후변화 빨리 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북극이 녹아버리면은 그러면 다 바다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 데거든요. 북극해가 열려요. 북극해가 열리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뭐 만든 것들을 배를 타고서 쭉 북극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양 루트가 새로 열리니까 좀 기후변화가 와도 우리는 괜찮지 하고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수도가 물에 잠긴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긴대요 지금. 여러분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옛날 고대에 이집트와 근동 지방에도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좋았지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기후변화가 온 겁니다. 그 변화의 때에 잘 대비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한 한 사람이 되었더니 그는 애국 땅 전체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인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그들도 굶고 있는 그들도 다 구원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사명에 쓰임받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문 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그 기름진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양육과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똑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 특별한 은혜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들을 입었는데 그 특별한 은혜들을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23절에 활을 쏘는 자가 그를 뭐하고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뭐했다 합니까? 쏘았대요. 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꼬드겨서 요셉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고 활에 쏘임받는 그런 시간들을 사람을 가까운 사람들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활을 쏘는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드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도 있고 누가 활을 쏴대는 경험도 하고 누군가 그렇더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세상살이 살아보면 들어 있다 이거예요. 동업자한테 발등 찍힐 때도 있고 믿었던 어떤 권사님한테 발등 찍힐 때도 있고 장로님한테 찍힐 때도 있고 근데 그분이 그렇듯 방송에 나와서 그 믿는 도끼가 가족만 아니면 괜찮다.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내 발등을 찍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깨질 위기로 지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내 발등을 찍었다 할 때는 어떤 겁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형제가 발등을 찍고 가족이 발등을 찍고 부모가 발등을 찍고 자식이 발등을 찍는 일들은 인간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요셉도 그런 일들을 겪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려고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는데 근데 그때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고 굳세고 그의 팔은 뭐가 있고 힘이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은 요셉이 활 쏘는 그 자기를 팔아치운 유다를 향해서 활을 맞쌌습니까? 보디발의 안에 어디 저런 미연이 하면서 막 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복수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다 합니까?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는데 이는 야곱의 누구?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요셉이 그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활을 가지고 자기를 쏴제끼는 감옥살이 해야 되고 종으로 팔려가서 땡볕살에 노예살이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데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그분의 도우심을 입지 않았다면 그 비루한 처지에 서서 형제가 어디가 소용이 있나?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식은 안,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 그때는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자기 발등 찍은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요 이빨이 나가요. 치아가 상한다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사라졌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세 가지 면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면 그 위에 내가 뭐하리라? 서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세상 풍파가 몰려오고 종으로 풀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안에는 한없는 뭐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 더러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는데 그때 깨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다시 내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고난 중에 만난 첫 번째 모습은 반석의 하나님이에요. 반석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에도 반석이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만나면 열의 아홉은 원망합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은 어찌 되느냐? 한 명은 밖으로 원망하지 않고 안으로 축복해요. 사람이 한 번 당하면 그놈이 잘못했다는데 똑같은 일을 3번, 4번 당하면요, 그놈이 잘못이 아니라 나는 되게 재수 없는 놈이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하면서 안으로 처박혀요.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언둔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주님의 평강이 운행하는. 장원님 목사님 지지난주에도 와서 말씀 들으면서 참 그렇게 전하는 얘기 들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장 목사님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오석 권사님 아드님 그래 됐구나, 박수 쳐야 되겠다 그랬겠지만은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임해서 보니까 10년째 재정을 한 사람이 지고 있는데 교회의 재정은 재직회를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재직회하고 연말 돼서 봉동의회에서 전체 교인 앞에서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10년 동안 감사 안 받은 장부, 그거 안 되겠다, 내놔라, 감사합시다. 장부 안 내놓고 그러다가 그분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혼자 떠난 게 아니라 한 3, 40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영만리 타양에 오석군사님 장원일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에서 부목사인데 직장이 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500만 원 넘게 받았죠. 그죠? 한 500 넘게 받는 직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석군사님 차상위 계층 신청하러 갔다가 며느리가 이래 돈을 많이 받는데 무슨 차상이나 잘렸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직장 포기하고 헝가리 땅에 가서 이영만리 타행에 가서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마음먹고 달라들었는데 교인이 반이 넘게 나갔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는요, 교인이 나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문제가 저거들끼리 싸우고 멋지고 해도 결국은 누구 책임인 것 같고, 내 책임인 것 같고, 그게 목사 자리예요. 교인이 그래 나가고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장 목사님 한 게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내 마음에 평강이라도 지키자. 불안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뭐라도 지키자. 평강이라도 지키자. 내외간에서 자기의 마음, 본인들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더니 한 주, 2주 지나고 주님의 평강이 이렇게 운행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100명이 넘는 교인들로 채워지는 축복도 누리고 그 은혜의 신앙의 깊은 간증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정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수없는 난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할렐루야.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가 있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만나지 못하면 나를 사지로 미루는 그 사람, 날 죽으라 하는 그 사람, 나한테 망하라 하는 그 사람, 그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가 하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하는 거지. 저희 아버지가 교직 공무원으로 평생에 한이 한 가지 있는데 퇴직을 하시기 전에 교감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감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방학 때마다 연구 논문 같은 거 쓰고 논문 쓴 것을 다 정리하고 타이핑은 또 제가 다 하고 그래서 교육학 논문을 제가 6개를 썼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근데요 그렇게 해서 교감 되고 싶었는데 결국 못 됐습니다. 딱 될 타이밍에 이해찬 지금 민주당 옛날 대표였던 이해찬 국회의원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하면서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 정년을 다 잘라가지고요. 나이 많은 선생님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 잘리는 대상 안에 누구도 들어갔다? 우리 아버지도 들어갔습니다. 3년 원망합니다. 이해찬이 그놈 새끼 이러면서 걔놈 새끼 스물놈 새끼 이러면서요. 3년 동안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굴 만나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길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받아줍니다. 이 자신을 정직하게 들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러시아 방언이 터집니다. 막 자기 인생에 한스러운 걸 막 말하다가 개놈은 쓰게 스물놈은 쓰게 막놈은 쓰게 이러면서요 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주의 평강이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여시고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번쩍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자기 꿈을 예언적인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은혜가 오고 다른 사람의 꿈을 들으면 해석하는 은혜가 오고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꿈으로 예언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꿈으로 혹시 예언 받습니까? 꿈 꾸면은 내 꿈은 기도 많이 하고 가면 꾸면은 그 꿈은 거의 90% 이루어진다. 꿈으로 예언을 받는 겁니다. 예언을 받는데 그렇게 꿈으로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 눈으로 보이게 예언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신령한 은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언적인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예언적인 꿈을 또 해석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간장의 꿈은 해석해 주었던 술술 풀려서 살아나고 떡간장의 꿈은 해석해 주었던 떡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더니 7년 동안 풍년의 때와 7년 동안 흉년의 때를 열어가는 대비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어요. 또 하나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열어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한 따라서 경영의 은사. 경영의 은사. 무슨 은사요? 경영의 은사. 요셉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막내예요.
요셉은 뭐 통솔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가장 어릴 때 은혜 받고 그냥 막 팔려간 신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 밑에 동생이 없어요. 있다면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하면서 경영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뭘 배워간다고요? 경영을 배워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술간장, 떡간장, 애굽의 고위관료들이 감옥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애굽을 통치해 나가는 경영의 은사를 배워요. 그리고 그가 준비되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한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시고 내가 해결해 가기도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안에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열어주셔서 준비된 사람이 요셉이 앞에 나갔을 때마다 문제 하나가 또 하나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은사는 있는데 재능이 열리지 않으면요, 보디발이 바로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꿈을 해몽해다오. 꿈을 해몽해 드립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구나. 네가 총리의 자리에 서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라. 그럴 때 왕이시여, 저는 꿈을 해몽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제주를 받아서 가지게 되었지만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거는 잘 못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러날 때도 알아야 되고 나갔을 때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나서서 할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서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7년 동안 양식을 모았다가 7년 중년의 때에 그걸 대비하십시오. 이래야 돼요. 근데 요셉은 뭘 배웠다? 경영을 배웠습니다.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고 감옥에서 배우고 경영을 배웠어요. 만약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양식을 거둬드립니다. 막 거둬들이고 있더니 어느 날 그 다음 때가 됐더니 이복수 목사님한테 떡에 묵자! 쌀을 이리 많은데 쌀을 뭐 하려고 하노? 이럽니다. 그래 또 모아놨더니 안 된다 모아놨더니 어느 날 보니까 바구미가 썰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바라싸 너희 그렇지. 그 수많은 말들의 낭만들을 극복해 가야 돼요. 창고를 짓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그 모든 인프라를 깔고 그런 거 앞뒷방 뒷뒷방 다 맞춰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근데 뭘 배웠다? 경영을 배웠어요. 영적인 재능과 세상적인 재능이 어우러져서 성령 안에서 요셉의 인생에 꽃을 피워서 그게 누구로부터 받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셔요. 평강만 주면요, 아이고 신앙은 그거 마음에 평안이 얻는 거지 뭐. 마음 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지 뭐. 나는 심장이 튼튼해,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지 나는 안 다녀도 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탤런트와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주셔서 요셉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만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 땅에 팔려가는데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팔려가는 그 요셉을 누구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정 총무의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까지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감옥살이 신세가 되는데 그 오해 사고 감옥살이 가는 것은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머물 때와 또 앞으로 뻗어나갈 때를 열어가시면서 적절히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기도 하고 앞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봤습니까? 가슴이 아리지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비고비들 속에서 요셉이 만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운행해 주셔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 너 그밖에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 나도 내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이럴지라도 그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만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이 고비에서 이 길을 여시고 저 고비에서 저 길을 여시고 고비고비마다 우여곡절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고 내 부족한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준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끌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악인의 꾀에 빠져서 죄의 길을 걸어갈 뻔했는데 의의 길로 굳게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랬더니 제 발등 찍은 형제들 원망 안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장원인 목사님 그때 설교한 대지가 한 달 앞서 지키라, 승리하라 두 가지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지키라, 평강을 지키라. 또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서 승리하라. 요셉도 똑같아요. 인생의 고비에서 자신의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고 나갔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쭉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당대부터 복이 시작돼서 요셉 가문이 애굽에서 다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그 지파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넓은 지경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곁에 있는데도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내가 얼마나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 묵상할까요? 아버지, 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 속에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았습니까? 그 평강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평강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통과 요셉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꼬이고 묶이고 막힌 일들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실험했는지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우리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똑같은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똑같은 문제들 속에 똑같은 방식, 옛날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한없는 주의 평강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속에 하나님이 주는 한없는 평강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며,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을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은총을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간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